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말 그대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의 저자가 이 편지의 대상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속한 교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이단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서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교회는 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겨우 교회가 정상적으로 안정을 찾는 상황입니다.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온 교회이고 박해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 교회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소문과 악한 말들을 세상에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단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가중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개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악한 모함과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된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추종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가치의 문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의 삶의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한다. 이 말은 그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부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력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갈구하는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높은 지위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권력도 추구합니다. 부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인생의 값진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바로 다윗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즐거움으로 추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척도 가치관의 열망의 중심입니다.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에서 삶의 낭만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옷이나 여러 장신구들을 통해서 자기를 멋지게 치장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공동체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예배의 즐거움을 압니다. 예배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도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 가치관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자기의 사모함이고 기쁨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 너희의 마음에 갈급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삶의 결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여기에 진실하게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척도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로도 우리는 선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러한 말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그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그러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실의 척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른 삶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진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실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그 믿음의 진실이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수많은 수많은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내가 형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의 진실을 드러내고 내 믿음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말도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바로 이런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움츠러듭니다. 잘못이 있으면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은 선생님의 눈치를 봅니다. 선생님 앞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당당함은 그 열매를 드릴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자신감의 척도가 무엇이냐? 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이, 내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내 형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동하는 구체적인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당당함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의 본심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본질이 내 사랑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내가 시험하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첫째가 바로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의 본질을 형제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가? 먼저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첫째,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알게 되는 척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도 알고 우리의 의도도 알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갖는 그 마음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의 말씀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본질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가 주신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본질이, 내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온전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시련과 더불어서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회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단의 도전도 있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힘겹게 싸움을 싸우는 시대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진리예요. 더욱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굳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나의 본질, 나의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에 지체된 것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로서의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영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한 교회,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결국은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